창세기 27장 30절에서 36절.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이는 사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뼈가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은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 이르는 하늘의 끝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나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명을 따라 일어나 하나님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부르리라. 함께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본문인데 지난 시간에는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나타났었죠. 형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신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형한테는 이미 이전에 계약이 끝났었죠. 형하고는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샀고 이제 그 명분에 걸맞는 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것처럼 해서 복을 받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메시지가 우리가 다 야곱과 같이 절대로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향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향치는 에서의 향치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으로 봐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누가 등장할까요? 야곱이 축복을 다 받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형 에서인 거예요.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명령한 대로 별미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삭이 굉장히 놀랍니다. 여기서는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심히 크게 떨만 하죠. 왜냐하면 이삭이 사랑했던 사람은 에서였으니까. 에서를 축복했어야 되는데
야곱을 축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놀란 이유는 그것 때문에 놀란 건 아니에요. 충분히 자기가 속아서 놀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간과하고 자기 멋대로 형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자기는 축복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야곱에게 흘러 들어가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아무리 꾀를 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삭이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놀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에서에게 하는 말에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자기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둘이 아무리 역적 모임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냥 흘러가더라.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자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축복한 것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자기 욕망을 따라서 행했지만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이상한 상황들이 펼쳐져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삭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꾀를 부리고 속여보고 내 힘, 내 의지를 다해서 내 뜻대로 축복을 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이 되더라. 이걸 발견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에서는 야곱이 반드시 복받을 거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펑펑 울면서 자기도 좀 축복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아버지로서 충분히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축복 자체가 그냥 비는 거잖아요. 복을 비는 것.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었는데 이 축복이라는 말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 빌축자인데 복자고 하나님 복 빌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빌면 누가 복을 내린다는 겁니까? 예, 축복은 그냥 어떻게 보면 복을 비는 기도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복을 받는다고 하죠. 아버지 입장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빌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복을 비는 것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복 비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빌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복을 비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복 비는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삭은 자신이 지금껏 자기 마음대로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한 결과가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삭은 자신이 지금껏 하나님의 약속에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한 시점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지금껏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걸 깨달은 시점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에서를 축복하겠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도록 만들어 버리실 때에 에서를 더 이상 축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을 보시면 27장 29절인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여기에는 에서가 포함이 되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절대적 축복이 아니라 상대적 축복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냐면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 형제를 어떻게 축복을 해요? 남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반대급복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야곱의 복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할 때 불가피하게 야곱의 반대 개념만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이 축복이지 저주죠. 왜냐하면 야곱이 형제들의 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남는 거는 섬기는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주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 복을 비는 거라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축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가 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이게 기도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하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는 믿지 않지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 계획 다 부시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축복이라는 말을 기도로 바꿔서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구해도 되는 것인가?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데요. 그럼 못 받은 것으로 그만입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던 그 마음, 정욕을 향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받을까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 거는 마음대로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걸 생각할 때는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걸 알려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는 눈 감고 기도하는 족족 다 에서를 축복하는 기도처럼 나가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구원해 주세요. 막 떼쓰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깨달은 이삭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것이고 거역하여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에서는 이삭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준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 자기 아빠가 복 빌어주면 다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삭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빌어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를 복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에서입니다.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에서가 과연 야곱이 그토록 원했고 또 받은 그 복을 원했는데도 이삭이 복을 빌어주지 않은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서가 그토록 원했던 그 복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야곱이 원했던 그 복하고 같은 복인가? 그런 복을 구했음에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건가?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과 복은 같은 선상에 있어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바랬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라인, 여자의 후손 라인, 예수께서 오실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에 장자권을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복으로 흘러간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그 복에 대해서 이삭이 축복해주는 것을 보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었죠. 그러니까 에서가 구한 복은 야곱이 구한 장자의 복, 즉 메시아 언약이 아니라
세속의 복, 육신의 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그에게 빌어줄 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복밖에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에서는 다른 복을 얘기를 하니까 빌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구한 복에 딱 맞는 복을 주게 됩니다. 야곱이 받은 그 복 말고 에서가 구한 그 복을 허락하게 돼요. 40절 보세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하나씩 보시면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을 믿는다. 즉 자기 힘, 세상의 가치관, 권력들 이것을 믿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 아우를 섬긴다. 영적으로 보면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에서는 비기독교 라인, 적그리스도 세력의 라인으로 서게 되고 야곱은 성도들의 라인으로 서게 되는데, 이 에서가 세상 힘을 아무리 가져도 결국은 기독교를 박해해도 복음은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이 바로 창세기 25장 23절의 복과 같은 복이에요. 에서가 받은 복. 보겠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이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결국은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야곱에게 흘러갔던 복하고 완전 반대되는 복을 에서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수많은 주석을 봐도 이 부분은 빼놨어요. 칼빈도 그렇고 다 생략을 해놨어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속사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문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야곱을 섬기고 있는 그 매임을 벗을 때 힘이 커져서 나중에 벗게 될 때는 그 멍에 야곱의 속박에서 결국은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계시록을 보면 이런 장면이 좀 떠올라요. 마지막 날에 사탄이 결박당해 있다가 풀려나게 되죠. 풀려나게 돼서 잠깐 놓인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진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마지막 날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는 것처럼 힘을 얻어서 그 세력이 강해지는 것 같은 시기가 있을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속의 복을 받아서 힘을 얻게 된 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의 계열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가 뱀의 후손, 즉 영적으로 하면 적그리스도 세력을 상징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41절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리라고 한 것 자체가 이미 에서가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까 방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 29절에서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근데 지금 에서가 야곱을 저주하며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 저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메시아 언약이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택한 라인, 메시아 언약. 이와 같은 모습은 뱀의 후손으로 드러나게 된 가인에게서도 나타났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자기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자기도 받지 않고 동생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 그거 보고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들로 나가서 동생을 쳐 죽여버렸죠.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 아벨은 창세기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을 하고,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도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 가인은 어떤 제물, 그 짐승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드리지 않았고 곡식 종류로 드리게 됐죠. 결국 메시아 언약을 붙잡지 않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소산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아들여지자 그것에 질투가 나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메시아 언약에 질투를 느낀 거예요. 결국 뱀의 줄기는 헤롯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시도하게 되고, 로마 당국과 유대 지도자들을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게 만듭니다. 세상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 이유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죠. 아무나 고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복인 거죠. 세상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처럼 교회도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결국 성도의 고난은 괴롭고 힘든 것 같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부분을 시편 119편 7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성도는 고난받을 때 괴롭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주의 율례들,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 훈련되어지고 성숙해 된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별로예요. 그냥 최악이죠. 이름부터 야곱. 여러분들 이름 중에 강도라는 이름 있어요? 김강도씨. 김속임. 이런 거 듣기만 해도 짜증이 나죠. 근데 이 이름이 나중에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라는 거죠.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별을 하게 돼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43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도망가 있으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 힘과 꾀를 의지하는 야곱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은 몇 날이 아니라 20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몇 날만 피해 있으면 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20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와 잔꾀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얘기할 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 말을 따라 하란으로 가고, 내 말, 자기 말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몇 날 동안 거기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45절에서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누가 불러온다고요? 리브가 자신이 불러오겠다.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보내고 내가 불러오겠다. 그리고 며칠이면 된다. 다 자기가 정해놨어요. 물론 리브가는 옛날부터 그랬었잖아요. 속일 때부터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었어요. 여기서도 리브가의 주체성을 보게 됩니다. 초점이 다 자기 주체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리브가의 뜻대로 되도록 만들어내지 않으신 거예요. 리브가의 말을 따라 하란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41절을 보시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라고 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었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그것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누가 듣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죠.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듣게 돼요.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소리를 리브가가 듣게 된 거죠. 누가 듣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듣게 한 거죠.
왜 듣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야곱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보호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야곱을 하란으로 옮기신 것은 리브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후에 많은 자식들과 첩과 아내를 거느리고 나오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몇 날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리브가지만 하나님은 20년 동안 훈련시키셨고, 하란에서 그를 불러 올리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결국 리브가 뜻대로 하나도 된 것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만 다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이 오늘 본문이 마지막 장면인 거 아세요? 자기들은 이게 마지막 작별이라는 것을 절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며칠만 있으면 내가 불러올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무산시켜버렸죠. 하나님은 자기 힘, 자기 꾀, 자기 뜻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나름대로 뜻과 계획들이 다 있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라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게, 내 것이 말살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얼마나 큰 기대감에 더 복받치겠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생각이 말살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온다면 너무나 놀랍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나그네 길을 걷게 된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게 되고 구속사의 무대에 야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신약의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훈련 과정, 야곱의 인생은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후로부터 훈련되어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이와 같이 연단에 가시는구나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 모두 다 자기 힘과 꾀를 의지해서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이루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됩니다. 반역하고 거역하는 과정이 이 네 사람의 인생들과 닮았지만, 우리가 메시아 언약을 소유한 자라면 에서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의 과정,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의 꾀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이 끊임없이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꾀를 부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높이는 사람들밖에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야곱을 그렇게 바꾸어 가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보고 싶었다, 착하다,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가며 우리의 꾀들을 주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